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1과 에베소서를 살피고 있고 최고의 충성을 그리스도에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잠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 안식일에 살필 기억절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상전은 비단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지만 각 시대와 문화 속에서 상위 계층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형편의 소수 계층을 정복하고 이렇게 고용하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권면은 너희가 잠시 있을 동안에 여러 사회와 문화 속에서 상전 노릇을 하지만 진정한 상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우리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기 최고의 충성의 대상이신 예수께서는 모두를 참되고 동등하게 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기 매일의 일과와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행하기 그리스도의 마음과 관점을 본받아 매일의 관계에서 최선의 열매를 맺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고 이 지구를 작정하고 쳐들어온 악의 원수 사단이 가져온 나라는 사람이 사람을 함께 보듬고 사랑하는 하늘의 정부의 기초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그 사회의 죄된 요소의 단편적인 요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평등이 무엇인지 동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째 날 자녀들을 위한 권면을 먼저 우리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그레코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아버지의 권위는 상정과 노예의 권위를 넘어섰어요. 이것은 거의 소유물의 관계였습니다.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의 방식으로는 아버지가 60세가 될 때까지 그 아들이 40이든 30 후반이든 엄청 나이가 많아도 아버지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권위가 말씀과 신앙의 권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과 신앙의 권위가 아니라 그냥 무작정 정복해서 소유물로 하는 것,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조건 아버지를 따라라, 자식들은 따라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원칙 아래 무슨 의도로 주어졌는지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 5번째 계명을 인용하면서 자녀에 대한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과 5장 초반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시작한 뒤에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그 자녀를 뛰어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뛰어넘는 권위는 무슨 예속해서 폭력을 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권위가 되고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자녀를 양육하는 의무를 줬던 하나의 기능적인 것이지 자녀가 절대 노예가 아님을, 소유물이 아님을 계속 거듭거듭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교훈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류가 번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명령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부모의 공경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부모님이 없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이는 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녀를 내가 막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 부모를 위한 권면으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바울 시대의 교과책에 나오는 바울 시대의 문서 중에 이 시라크라는 그 문서에는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자주 채찍질할 것이다. 아이를 애지중지하면 장차 화근이 될 것이고 함께 놀아주면 당신을 슬프게 할 것이다. 아들을 징계하고 그의 멍에를 무겁게 하여 그의 뻔뻔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기보다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교훈대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의 원칙은 사랑이거든요. 그를 꾸짖고 타이르고 정말 필요할 때는 정말 엄하게 혼내는 것은 그 아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아래 있어서 바르게 자라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의 그 사랑의 기초로 보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사랑의 기초 안에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폭력이나 처벌을 가할 수 있었던 그 당시, 심지어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었던 그 당시는 굉장히 엇나간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엇나간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한 권력남용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족관계를 새롭게 정립해라. 이것은 형제와 자매로 보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가르치고 타일리고 해서 나의 자녀가 또 나의 자손이 하나님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천국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교훈, 자녀를 노엽게 말라는 권면은 자녀들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자녀들을 대하라는 사랑의 권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대하라. 너 이놈의 자식 이렇게 잘못했어라고 뭐 매를 들은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성경의 기초와 원칙 아래 잘 지도하는 것은 부모의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교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증언 1권 218페이지.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자녀들이 어린 아기로 그대의 팔에 안겨 있을 때 훈련의 첫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그들의 의지를 그대들의 의지에 굴복시키도록 가르치라. 이 일은 일관성 있는 태도와 단호함을 보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는 그들 자신의 심령을 완전히 다스려야 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하게 자녀 의지를 제어하되 마침내 부모의 원대로 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날 9월 5일 바울 시대의 노예제도. 사실 그 당시에 사회상으로 돌아가서 사회악이었던 이 노예제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참 우울한 시기, 16, 17, 18세기의 흑인들은 참담한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흑인 노예선의 이 장면을 한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인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가다가 뭐 물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으니까 그냥 옆에 있는 동료가 갑자기 다가맞추는 생명을 거두고 그 악취와 부패가 나는데도 수습을 안 하니까 온통이 이 전염병에 물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노예선에 실었다고 하면 도착할 때는 뭐 100명도 남지 않는 참 끔찍한 사회 상이 바로 16, 17, 18세기에 있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영국 국교회 신부이자 또 목회자로 활동했던 이분이
여러 가지 이 인생의 굴곡점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이 흑인 노예설의 선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그 망망대해에서 아주 거친, 아니 거의 뭐 배가 좌초될 뻔한 풍랑을 맞이하고 일생일대의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신실한 아내를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이 관계를 다시금 정립하게 되었어요. 나는 결국 사단의 죄의 노예인데 내가 이 흑인 노예선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감동 실화로 개봉한 것이 한 8년 전에 프리덤, 자유라는 이 존 뉴턴의 감동 실화로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봐보시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좀 체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감의 군 사도행적 459페이지에는 사도는 바로 노예제도의 기초로 공격하는 원칙들, 많이 시행된다면 제도 전체를 분명히 무너뜨릴 원칙들을 가르쳤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사도는 선언하였다. 회개할 때 노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므로 그와 같은 사람은 형제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의 특권에 있어서 그의 주인과 유업을 함께 누리는 이로써 사랑과 대접을 받아요. 사실 우리가 지구상에 태어난 것,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지만 사실 그 실패하게 된 원동력은 사단의 논리, 권모술수와 이 죄가 가르쳐 온 것. 하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피조물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아주 끔찍이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했을, 우리가 받아야 했을 대접을 대신 받으면서 그분이 대신 맞은 바 되고 채찍에 이렇게 상한 바 되어서 우리를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신 것. 이거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 교회 안에 공존하는 주인과 노예 사이의 현실에 대한 목회자의 바울의 권면은 신자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떠한 위치에 있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모든 사회의 계급이라면 계급제도죠. 이러한 사회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문제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바라보시고 이 동일한 사랑 가운데 나를 택하고 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지 너는 어떻고 이거 출신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고용주와 피고용주, 주인과 노예 사이에서 이 사이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 9월 6일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 서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에요. 그리스도의 노예된 바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해결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에서 노예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행복하고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이 만들어 그 올무에서 그러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대시한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기독교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주인을 육체의 상전으로 제안하며 참되고 하늘에 계신 주님이 계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하듯 봉사하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만약에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라 그 정신이 중요한 것이고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로 긍정적인 동기에서 우러난 봉사를 권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 조옥을 하고 누구의 아첨과 누구 아부를 해서 내가 이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오기 위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지금 매 순간 임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성경의 기초 아래 모범 답안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상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종들에게 진정한 충성의 대상인 그리스도와 그가 주실 상급, 믿음은 그가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를 하겠던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바라보며 마음에서 우러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봉사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날 종이 된 주인, 결국 주인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실 재림전 심판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으면 우리의 죄책과 여러 수만 권, 수천 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가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갈 자격을 충분히 넉넉하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당시 사회 구조를 넘어선 두 가지 동기를 제시합니다. 주인과 그들이 종으로 간주하는 이들 모두가 같은 주인,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하늘의 주인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살핀다. 사람은 이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아버지는 중심을 본다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주인께서 당신의 종들을 모두 동등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이 땅의 잠시 종, 잠시 주인들도 그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얼마나 적절한 예증입니까? 그의 주인의 소유를 횡령한 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에게서 여러 해 동안의 봉사를 도둑질한 죄인은 그 빚을 청산할 방법이 없다. 예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셔서 내가 그 빚을 갚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죄인을 살려주소서 제가 그를 대신하여 고통을 다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과 주인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은 차별이 없으신 진정한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종들에 대한 일반적인 악한 관행을 중단하게 한다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강자와 약자로 정의되는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은 양자에게 올바른 관계 원칙을 제시해 주셨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평가하시는 가치로 상대를 대하여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참된 충성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참 주인 앞에서 모든 인류는 함께 섬기는 동역자요, 형제요, 자매가 된다. 성도인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 참 주인 앞에서 동역자요,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화요교과를 마치겠습니다.